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 차분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핑계치 말고 오직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시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이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 히브리서 5장 12에서 13절에 보았듯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항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행실이라고 말했죠. 1절에 보면 죽은 행실. 자, 이것은 진실한 행함이 아니라 이 가식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함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가식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척척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에는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이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의 세례는 세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례는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견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더 굳게 해줄 뿐이지 세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씻김받아야 할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는 첫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 사죄이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참 그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그 세례. 지금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과 성령 세례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될 그 시대였습니다.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분되었어요.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분명히 명시하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아니, 성령이 무슨 말인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성령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세례밖에 모른다라고 그들이 대답하거든요. 그러자 이에 바울이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하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세례받은 후에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지금의 또한 역시 우리가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 그런데 세례를 받은 후에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가 받았다고 하여서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 일상의 삶은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크게 변화가 있다면 참 너무 행복한 일인데, 하지만은 또 세상 바라보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수와 부족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주의 보혈의 샘에 나가야 우리는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씻음은 일평생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 스스로 잡자, 범할 범자, 매일같이 범하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는 일평생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회개함이 늘 주의 전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씻김받고, 예,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씻었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그 씻음이,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람되어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요. 자, 3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속 그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분명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교회의 일들 여러 가지 감당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도 허락해야만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간밤에 우리 생명을 함께 취했단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는 세상 참 좋은 때를 보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버린단다면,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톱하라 한다면, 주께서 오라 하신다면 우리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두 주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에서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 분명,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우리는, 예, 분명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또 어떻습니까? 은사도 맛보았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였으며, 예, 성령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어떻습니까?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즉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예,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불신자 앞에 불신자 같은 그런 자들이 산다 한다면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서인 레위기 24장 16절,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고 저희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인 누가복음 12장 10절, 신약의 복음서인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 자는 반드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도 뒤로 몇 장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짐짓죄. 여러분 이 짐짓죄라는 것은요, 죄를 알면서도 지은 죄를 짐짓죄라고 합니다. 알고 행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눈앞에 좋은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선다면 절대로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거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절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짓죄,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운한 행동이라는 거죠. 9절에, 자, 구원에 속한 것. 자, 오늘 보면 또 9절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수반하는 행위의 그 열매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을 책망하며 배교를 경고하고 있지만, 자,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속에 작지만 좋은 것들과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분명히 선한 열매가 있다, 분명한 양심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어떤 믿음의 발동을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 한 걸음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인 거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님의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단자들 중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확신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의인이십니까? 당신 의인이에요?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대요. 이거 뭐냐면 값없이 이 베풀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금 인간적인 흠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의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온전치가 못하고 누굴 막 미워하는 것도 많았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랬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눅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믿음이 부족하면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될 것이고요. 예,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범죄라는 것인데 원죄와 자범죄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로부터 분명히 씻기를 받았습니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자범죄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다시 또 십자가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분명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이거 계속 회개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당신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네?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 되었거든요. 그럼 당신 의인이야? 아니요. 그럼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뭐가 보입니까? 죄가 안 보이죠? 의인인 거예요. 하지만 자범죄로 말미암아 스물스물 우리 죄가 막 물려오죠? 우리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죄의 은혜로 덮어버렸으니 의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죄인임과 동시에 우리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절대 이 믿음만은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더욱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흔들림과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빈틈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절대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십시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믿음을,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에서 12절, 오늘 보면 11에서 12절을 함께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를 덮어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는 다음에 이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질이 나올까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은혜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님 곁에 단단히 붙어 있길 바랍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구하며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원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말며 더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나라 이렇게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 나라 함께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성전, 우리 진목교회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라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표대 삼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곁에 삼아 나아가는, 주님을 곁에 삼아 나아가는 이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 유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일진데,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기대하시며 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씻김 받은 우리가 다시 어찌 초등학문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나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우리를 유혹하며 그렇게 끌어가려 하는 악한 영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오니,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아버지를 살아가는데 주님 정말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 오지여 어찌리야 잊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니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일 주님의 날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 아버지 온전히 처음 첫사랑 아버지 첫 마음을 예배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가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이오며 예배하는 순간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